여러분, 인생은 감동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 번뿐인 인생을 감동적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는 다시 오지 못할 마지막 날입니다. 복음을 가진 자는 하루하루를 감동 있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의 말은 창조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은 말한 것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포한 것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도할 때 믿고 말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축복은 여러분의 말에 달렸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도 여러분의 말에 달렸습니다. 여러분의 운명도 여러분의 말에 달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의 행복과 불행은 여러분의 말에 달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은 존재의 집이요,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요, 말은 곧 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말씀입니다. 말씀과 하나님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말이 따뜻한 사람은 마음이 따뜻한 사람입니다. 말이 부드러운 사람은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말이 거친 사람은 마음이 거친 사람입니다. 말이 차가운 사람은 마음이 차가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말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당신처럼 기능할 수 있도록 주신 축복이 바로 언어의 기능입니다. 말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말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여러분의 말이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늘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길 축원합니다. 진리의 말을 선포하시길 축원합니다. 축복의 말을 선포하시길 축원합니다. 긍정적인 말을 선포하시길 축원합니다. 선포합니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가난도 떠나갈지어다.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암덩이도 떠나갈지어다. 치매도 떠나갈지어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가졌는데 예수를 믿는데 왜 자유롭지 못하고 삶이 풀어지지 않을까요? 왜 복음을 가졌는데 행복하지 못하고 늘 어둠 가운데 불행하게 살아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빛 가운데 삶을 살지 못하고 어둠에 잡혀서, 과거에 잡혀서 고통하고 시름 가운데 살아갈까요? 여러분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꿈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직업이 없어서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아닙니다. 인물이 못나서 아닙니다. 능력이 없어서 아닙니다. 스펙이 아닙니다.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그렇게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빛 가운데 살지 못하고 어둠에 잡혀서, 과거에 잡혀서 고통 가운데 살아갈까요? 바로 여러분의 말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일상에서 아무렇지 않게 쓰는 말이 우리의 의식이 되고 우리의 생각의 프레임을 결정해버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행복해지고 싶으시다면 먼저 말을 바꾸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축복을 누리고 싶다면 먼저 말을 바꾸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꿈을 이루고 싶다면 말을 바꾸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성공하고 싶다면 먼저 말을 바꾸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번영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늘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성장하기를 원하고, 여러분 재정적인 부유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폐일을 하고 여러분의 말을 바꾸시길 축원합니다. 말을 바꾸면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 하면서도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법적으로 이미 모든 율법의 저주로부터 속량이 되었습니다. 율법의 저주인 가난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질병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죽음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질병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법적으로 다 이뤄놓았습니다. 예수님의 속량 사역을 오늘 우리가 실제로 누리고 주장하고 선포하는 것은 여러분의 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미 법적으로 이렇게 다 이루어놓은 것을 누리지 못하느냐?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의 말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미 율법의 저주인 죄에서, 저주에서, 죽음에서, 질병에서, 가난에서 다 여러분 해방시켜 놓았는데 왜 이것을 누리지 못합니까? 당신의 말 때문이라. 그러므로 오늘 잠문서 18장 21절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죽고 사는,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돈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권세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당신의 혀에 달렸다는 겁니다. 당신의 말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가졌는데 사람이 불행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불행한 이유는 바로 내 말 때문입니다. 내가 실패하는 이유는 바로 당신의 말 때문이에요. 내 일이 안 풀리고 내가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내 입의 말 때문입니다. 왜 말 때문입니까? 내 말로 내가 얽히게 되고 내 말로 내가 잡히게 됩니다. 내가 불행한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내가 불행한 이유는 집이 없어서가 아니고, 내가 불행한 이유는 빵이 없어서가 아니고, 내가 불행한 이유는 스펙이 없어서가 아니고 너의 말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인생을 실패하는 이유는 바로 너의 말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나의 일이 잘 안 풀리고 축복이 안 풀어지고 관계가 안 풀어지고 물질이 안 풀어지고 질병이 풀어지지 않고 능력이 풀어지지 않고 인생이 어려운 이유는 바로 당신의 말 때문이라는 거예요. 당신의 운명은 당신의 말에 달렸다는 거예요. 당신의 미래는 당신의 말에 달렸다는 거예요. 당신의 행복과 불행은 당신의 말에 달렸다는 거예요. 축복의 말이 풀어질지어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마귀가 사람의 언어 속에 심어놓은 원수마귀의 말이 있습니다. 원수마귀가 사람의 언어 속에 마귀의 언어를 입력시켜 놓았어요. 먹어봐. 괜찮아. 안 죽어. 이런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인간,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요, 처음부터 속이는 자요, 처음부터 살인하는 이 마귀의 말을 듣고 유혹에 넘어간 인간은 즉석에서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언어를 구사합니다. 아담아, 내가 먹지 말라고 말한 그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그랬어요. 금방 마귀의 언어를 이렇게 구사를 하는 거예요. 하와야,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아니에요. 저 뱀 때문에 그랬어요. 우리의 언어 속에 마귀가 심어놓은 언어가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의 관계를 파괴하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미움과 갈등을 이야기시키고 있습니다. 말 때문에 고통당하고 말 때문에 미워하고 말 때문에 불행하게 삽니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느 상황에서든지 어떤 경우든지 여러분의 말을 잘 선택해서 선포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뇌는 사실과 거짓을 구분을 못합니다. 우리의 뇌는 여러분의 하는 말에 따라서 뇌신경의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레몬 하면 어때요? 레몬을 생각하는 순간, 레몬의 말을 듣는 순간 금방 입안에 침이 고입니다. 지금 레몬이 없어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말을 듣는 순간 우리 뇌는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의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을 할 때 잘 선택하시길 축원합니다. 올해 여러분 나이가 60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60이 된 여러분 사람이 벌써 60이구나 탄식할 수 있고 갑자기 우울증이 올 수도 있고 여지껏 내가 뭐 했나. 그런데 똑같은 60이라는 여러분 나이를 똑같이 여러분 먹었어도 인생은 지금부터야. 60은 내 인생의 황금기야. 60은 어린아이라고 선포하면서 기뻐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것은 전적으로 여러분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60이라는 숫자나 60살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60살이라는 사실이 여러분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당신이 60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말하고 선포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을 할 때 잘 선택하시길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말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원치 않는 일들이 도전해 옵니다. 많은 사건들이 우리 앞에 여러분 도전해 옵니다. 이럴 때 복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고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 말씀으로 여러분의 말을 선포하고 통치하십시오.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삶은 이 땅에서 최고의 삶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 믿고 사는 것보다 행복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 믿고 사는 것보다 행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진 자는 챔피언으로 사는 겁니다. 나는 챔피언입니다. 죽음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정복자보다 나은 자요,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우리는 항상 승리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챔피언입니다. 여러분은 챔피언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나는 챔피언입니다. 나는 챔피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났다는 사실은 엄청난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왕자로 태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것입니다. 신분이 바뀌어졌어요. 어둠에서 빛으로 완전히 옮겨졌어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완전히 옮겨졌어요. 저주에서 축복으로 완전히 옮겨졌어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완전히 옮겨졌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삶의 방식도 바뀌어져야 되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말하는 방식도 바꿔져야 되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통치하는 것도 바꿔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상황을 이기는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통치하시길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여러분은 말씀으로 상황을 통치하는 자가 된다면,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그렇게 선포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욥기서 22장 28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욥기서 22장 28절 시작.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고 그대로 선포하면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올 수 있어요. 넘어질 때가 올 수 있고 실족할 때가 올 수 있어요. 그때 일으켜지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입의 말씀으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입의 말로 여러분의 자신을 틀어 올릴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에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여러분을 쏘아 올리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어둠에서 여러분을 쏘아 올리시길 축원합니다. 가난에서 쏘아 올리세요. 저주에서 쏘아 올리세요. 질병에서 쏘아 올리세요. 문제에서 말씀으로 여러분의 자신을 쏘아 올리시길 축원합니다. 문제에 빠지지 말고, 문제를 묵상하지 말고, 문제를 붙잡지 말고, 문제로부터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을 쏘아 올리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붙들고 쏘아 올리시면 여러분의 삶은 그 방향으로 이끌어지고 그 방향으로 여러분 향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은 여러분의 말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말하는 것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미 저주는 끝났습니다. 질병도 끝났습니다. 죽음도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말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말. 이사야서 53장 5절을 보겠습니다. 이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압도갑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노라. 여러분 이 말씀대로 이미 치유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대로 이미 자유케 되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실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말이 중요합니다. 항상 승리를 선포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런 복음을 가지고 이런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세 번째, 언제나 긍정적이고 축복의 말을 선포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누구에게나 흔하게 찾아오는 원치 않는 질병 가운데 하나가 암이 있습니다. 암도 종류가 많아요. 혈액암도 있고 여러 가지 암이 있는데 암에 걸리면 뼛속까지 죽음이 스며듭니다. 그런데 그들이 좋아하는 언어가 있습니다. 암세포가 좋아하는 언어들이 있어요. 어떤 언어들입니까? 암세포는 어두운 말을 좋아해. 암세포는 부정적인 말을 좋아해. 암세포는 피가 나는 말을 좋아해. 암세포는 우울한 말을 좋아해. 암세포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을 좋아해. 암세포는 남을 헐뜯는 말을 좋아해. 암세포는 남을 디스하는 말을 좋아해. 암세포가 특별식으로 좋아하는 말은 남의 허물을, 남의 실수를 절대 용서하지 않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죽고 사는 것이 여러분의 말에 달렸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는데 정말 어렵고 힘이 든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도 안 풀리는 문제가 있습니까? 마음이 병들고 몸이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이런 분이 계신다면 믿음으로 여러분의 말을 선포하시길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떤 언어 생활을 오셨어도 괜찮아요. 지금 여러분이 사는 모습은 지금까지 여러분이 결정하고 여러분이 말하고 선포하고 살아온 삶의 결과입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말을 하시면서 살아오셔서도 괜찮아요. 오늘 우리는 복음을 가진 자요 새롭게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가 없는 자들입니다. 상처로 얼룩진 과거를 깨끗하게 보혈의 피로 씻어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의 능력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들었다면 지적인 동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던진 부정적인 말로 상처받고 고통 가운데 계신 분이 있습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말로 준 상처 때문에 지금도 힘들어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잠언서 12장 18절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어리석은 사람은 칼로 찌르듯이 말을 합니다. 말을 함부로 합니다. 그런데 남을 향해서 던지는 부정적인 말이나 상처 주는 말이나 헐뜯는 말이나 디스하는 말은 먼저 자기를 찌른다는 거예요. 칼로 먼저 자기 자신을 찌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뇌를 연구하는 의과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뇌는, 이 뇌에 있는 자율신경계는 말을 할 때 문장의 주어가 누군지 잘 이해를 못한대. 나는 분명히 A라는 사람에게 A씨 당신 교만합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우리의 자율신경은 이 교만합니다, 누가 교만한지, 내가 교만한지, 그 사람이 교만한지 주어를 분간을 잘못하고 이 교만하다는 말에 뇌의 자율신경계에서 대량의 여러분 스트레스 호르몬을 막 분비하는 거예요. 내 몸과 마음은 내가 한 말로 내가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정적인 말은 이처럼 엄청난 능력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칼로 찌름같이 부정적인 말을 하고 남을 헐뜯으면 그 말이 먼저 나를 찌른다는 거예요. 나를 먼저 찌르고 나를 파괴하고 나를 죽이고 나를 여러분 이렇게 다운시키고 상대방도 찌른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상대방도. 그러므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정적인 말이나 험담은 먼저 나를 찌르고 나를 망치게 하고 나를 병들게 하고 나를 여러분 죽이고 다른 사람도 죽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삶을 결정합니다.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무도 그냥은 못 가십니다. 생명과 건강의 말을 선택하시길 축원합니다. 긍정적인 말과 축복의 말을 선택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좋은 목사님과 사모님이 있습니다. 인격이 후덕하고 훌륭하신 장로님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시는 권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충성스럽게 말없이 섬기는 우리 집사님들이,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제가 세계 많은 교회들을 다녀봤습니다. 우리 온누리교회는 전 세계 교회 가운데서도 1% 안에 들어가는 정말 멋진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자부심을 가져도 괜찮습니다. 한 시대 이런 교회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축복이요 호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이런 교회를 만들어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더욱더 빛이 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도 잘 존중하고 사랑하지만 조금 더 주님처럼 사랑의 노예가 되어서 서로가 존중하고 존경하고 귀하게 여기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목사인 저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장로님들 존경하고 존중하고, 권사님들 존경하고 존중하고, 집사님들 성도님들 존중하고 존경하는 주님처럼 사랑의 노예가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난 하리라, 사랑의 노예로 살리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난 사랑의 노예로 살 거예요. 우리 가운데 누가 넘어지면 사랑의 손을 내밀어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누가 울고 있으면 사랑의 손을 내밀어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누가 어두운 말을 하면 입을 막아주시고, 왜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꽃이 아름답다, 바다가 아름답다, 구름이 아름답네, 나무가 아름답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사람을 바라볼 때, 저와 여러분을 바라볼 때 꽃보다 아름답게 보시기 때문입니다. 천하보다도 귀하게 보시기 때문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당신은 꽃보다도 빛이 나십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한 시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존경하며 신앙생활 하시기로 결단하시지 않겠습니까? 저를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저는 우리 집사님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저는 우리 권사님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저는 우리 장로님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저는 우리 부목사님, 부교역자들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늘 끊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고백 가운데서 한 시대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런 분이 계신다면 모두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좋은 목사님과 사모님과 좋은 장로님과 권사님과 좋은 집사님들과 좋은 성도님들과 정말 축복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싶습니다. 내가 후회 없이 신앙생활하고 싶습니다. 나는 이제 어둠을 붙잡지 않습니다. 미움을 붙잡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것은 우리 것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멋지게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신 분들 다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한번 우리가 통성으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한 시대 한 번뿐인 인생을 오늘 교회에서 정말 행복하게 서로가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존경하는 그런 신앙생활, 꿈 같은 일들을 경험하며
그런 멋진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